이 디나의 강간 사건이라고 불리어지는 이 디나 사건이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항상 누구의 편을 들고 싶거든요. 그렇죠? 이왕이면 야곱의 가족의 편을 들고 싶고,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 세겜의 가족도 참 야곱의 가족과 함께 약속을 맺고 그리고 선의를 베푸는 듯한 모습으로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누가 선하냐를 따지기가 참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재물을 중심으로 서로 속이고 또 속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전 예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희위 족속도 잘한 게 없고 야곱의 족속도 잘한 게 없죠. 물론 명분은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동생, 여동생을 위해서 보복을 하는 그러한 살인을 저지르는 그 명분은 있었지 모르겠지만 그 명분 뒤에 뒤따르는 것은 재물을 훔쳐 나오는 노력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파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명령하시죠. 베델로 가라. 베델은 뭐 하는 장소였느냐? 야곱이 가장 굶주렸던 장소였고 그 굶주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로 가라는 거죠. 이제부터 정말 그 재물을 다 내려놓고 정말 너가 의지하던 거 다 내려놓고 드라빈도 묻어놓고 라헬이 가져왔던 우상도 묻어놓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곳으로 오라는 그 명령에 따라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신앙을 회복하는 모습이 바로 35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 이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사실 이 사건의 주범은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25절에 볼게요. 제3일에 아직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도륙을 합니다. 굉장히 잔인한 사건이에요. 아무리 편을 들래야 편을 들 수가 없죠. 그렇죠? 명분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편을 도무지 들 수 없는 살인 행위입니다. 이 살인 행위 후에 야곱은 심하게 질책을 하죠. 잘못했다라는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므온과 레위의 인생이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49장의 말씀에 나옵니다. 말씀을 뒤로 넘어가서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장 5절입니다. 49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게 야곱이 기도를 해주는 거거든요. 아들들한테. 근데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세요. 시므온과 레위의 정체성은 둘은 형제인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서 칼을 쓴다는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 야곱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도 아니죠. 그리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의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사건 이후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야곱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게 돼요.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 이후에 보니까 저주를 받게 되는 내용으로 진행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게 이렇게 끝나느냐? 제가 그래서 말씀을 계속 찾아보면서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놀랍게도 이 레위가 이 저주의 기도를 받았던 이 레위가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건이 등장해요. 전환을 시켜버립니다. 그 사건이 어디에 있을까요?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펴볼게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자, 32장의 말씀이 뭐냐면요.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밑에서 뭘 했어요? 황금소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한 장면이 바로 32장이에요. 모세가 열받을 대로 열받은 장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리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두 돌판을 백성들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25절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갑니다. 누가요? 레위인들이. 저주의 기도를 받았던 레위 족속이 여호와의 편으로 갑니다. 그리고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누굽니까? 레위 자손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느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게 레위가 저주받은 게 레위 족속에서 복으로 바뀌는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레위인들만 추적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으로 복으로 전환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으로 전환된 사건이 무엇이었느냐? 형제를 죽인 거예요. 칼로 시작하여 저주받은 사람들이 칼로 복으로 바뀌었어요.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모세가 명령했단 말이에요. 무슨 명령을 했느냐? 이런 명령이에요. 27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여라.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야 되는데 이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이 일을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들이 모세의 편에 섰어요. 여호와의 편에 섰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겠다고 하고 거기에 나섰어요. 근데 그 명령이 뭐였습니까? 형제를 죽이라는 거예요. 친구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죽이라는 거예요. 내 형, 내 누나, 내 오빠, 내 부모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거한 내용이지만 이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다 주저했을 겁니다. 그때 나선 민족이 레위 족속이에요. 이거 참 어려운 내용이죠. 여러분들 이 일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닥친다면 이거 누구부터 죽여야 됩니까? 이거 굉장히 잔인한 얘기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내 자식이 있고 내 부모가 있다면 누구부터 하실 거예요? 이거 말도 좀 그러네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여러분들 우리는 한 구절 한 구절 두 구절 세 구절로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느끼지만 이 안에 담겨있는 레위인들의 고민,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거하여 율법에 의거하여 죽음으로 그 이야기가 끝나야 될 것인데 누가 손에 피를 묻히는 짓을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것도 형제요 이웃을. 만약에 우리가 레위인들의 입장이라면 그거 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로 통곡하지 않았겠습니까? 고통 중에 칼을 잡지 않았겠습니까? 칼로 재물을 노력했던 그 사람들이 칼을 잡아야만 했었던 그 심정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레위인들의 이 헌신을 통해서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사건으로 전환되는 사건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방식이야 우리가 도무지 납득하지 못하는 방식이고 너무나도 잔인한 일이지만 성경에서 기록되기를 하나님께 헌신한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 방법은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죠. 잔인하게 그지없죠. 그러나 레위인들에게 쓰인 말씀이 바로 헌신이라는 표현으로 레위인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 아무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죽임당한 사람들이 희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희생과 헌신은
아무도 나설 수 없는 그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것을 아무도 따르기 힘들었을 그 헌신, 누가 할 수 있냐 했을 때 레위인들이 나섰고, 그 레위인들이 이 일을 계기로 말미암아 흩어짐을 받을 것이라는 그 저주를 복으로 전환시키고 그들이 제사장 지파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성막에서 가장 어려운 봉사를 해내게 되죠. 그게 뭡니까? 맨날 동물 시체와 씨름하는 거예요. 동물 사체와 씨름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쓰임을 받게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레위인들이 했었던 일이 아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한 일에 나섬을 통한 희생, 그것이 저주를 복으로 바꿀 수 있었던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약 성경이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그 저주를 복으로 바꿀 수 있었던 분이 예수였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기 위한 희생을 하지 못한 그 시대에 예수 당신이 희생의 제물로 희생의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씌워져 있는 저주를 복으로 바꾸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바로 레위인 그 자체이시며 제사장 그 자체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연결됨을 통하여서 베드로 전서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교회가 제사장 되며 우리 성도가 제사장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희생과 헌신입니다. 교회는 희생과 헌신으로 움직여지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자랑으로 움직여지지 않고요. 교회는 뽐냄으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움직여지는 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물질로, 누군가는 자신의 육신의 헌신으로 여러 모양에서 우리가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이 레위인들이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을 때 자신의 형제와 이웃과 가족을 죽여야 되는 그 살육의 현장 속에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할 때, 어찌 생각해보면 죽임당하는 사람보다 칼을 잡는 사람의 심정이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세상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방식에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그리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세속의 세상 속에서 그곳에 복을 끼칠 수 있는 이 교회는 바로 희생의 정신에서 바로 그것을 복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을 때 교회가 움직여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과 고난을 뒤따를 때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구로 쓰임받음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기대하게 되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입니다. 뭘까요? 야, 저거 누가 하겠어? 야, 누군가 하겠지. 나는 아니야.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레위인들이 나설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야, 내가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다. 나였으면 저거 정말 못할 텐데, 어떻게 가족을, 이웃을 누가 죽인단 말이야? 저거 아무도 못할 텐데. 그때 나섰던 게 레위인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혹여나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헌신하겠지. 누군가 희생하겠지.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우리들의 발걸음을 옮기셔야 됩니다. 바로 희생의 자리로, 그리고 헌신의 자리로. 오늘 이렇게 예배 분위기가 무거워지죠? 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늘 경고하시죠. 누가 우편에 누가 좌편에 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십자가를 지는 그 가치가 있어야만, 그 희생의 가치가 있어야만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며 그리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교회 일을 어떤 방식으로 감당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칼에 드는 두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희생의 칼을 드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사람을 죽이는 칼을 드는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로 만든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이웃이 변하는 것이며 이 사회가 변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희생과 우리 교회의 헌신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의 저주가 복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희생과 헌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마다의 희생과 헌신 모두에게 필요한 거겠죠.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 필요한 게 뭐냐? 헌신이에요. 헌신. 그 헌신이 뭐냐? 토요일 날 청소를 아무도 안 합니다. 네. 청소의 헌신이 또 필요하고요. 식당 봉사의 헌신이 필요하고요.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의 헌신이 필요하고요. 또 영유아부를 담당할 수 있는 또 헌신이 필요하고요. 여러 모습으로서의 지금 헌신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어쩌면 방관자의 역할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지. 라는 생각만 갖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움직여야 변하는 것이다. 내가 희생해야, 내가 십자가를 져야 변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가치를 우리가 뒤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드림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제가 옛날에 생각을 좀 해보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의 신앙생활들을 돌이키고 생각해 보니까요. 어쩌면 우리 윗세대들의 그리고 지금 이제 노년이 되신 우리 권사님 세대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신앙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신앙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의 희생이 없다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달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교회가 돈이 있으니까 우리가 무엇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가 움직여진다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의 그 신앙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도 하기 싫은 일, 그러면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이 더드림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만의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재물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나는 헌금 냈으니까 나는 이것 했으니까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아끼고 희생하심을 통해서 이 교회가 정말 움직여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헌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레위와 시몬의 이야기 그냥 끝날 것 같았지만 저주를 받고 그 저주받은 레위가 어떻게 복을 받겼는가? 바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희생과 헌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복으로 바꾸신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셨던 것처럼 이제 너희의 희생을 통해서 이웃에게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셨으며 우리 더드림 교회가 그 통로의 역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희생과 헌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낮에 찬양했었던 우리 모든 상황 속에